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치유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한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그 문둥병자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신 것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자신들을 치유해 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였다, 너희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답변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완전히 치유받았음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치유해주고 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순서적으로는 치유하고 치유를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야만 하는 건데, 주님은 치유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내고 계시죠. 여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낫지 않았지만 나았다라는 믿음, 그리고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는 동안에 치유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한테 매를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들은 갔다는 겁니다. 가는 중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치유를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정말로 치유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사장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일 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듣기 원하는 말은 내 병이 치유되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 치유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 그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내 삶 속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겁니까? 이러한 감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믿고 정말 순종하여 병이 낫지 않은 채로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치유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떼써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었다면, 머물러 있었다면, 다른 곳을 향해 갔다면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치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차이, 이 원함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욱더 한 단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주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나 결과보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해답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가다가 치유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둥병이 자연스럽게 나은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으로 인하여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은 다 그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들이 정말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간 9명과 그리고 자기가 치유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여 돌아온 이방인 1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에게 갔던 9명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던 겁니다. 나의 문제가 가장 컸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가 그리하여 완전한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공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던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온 한 사람의 이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제사장에게 가실 겁니까? 아니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결정은 당연히 돌아와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문제, 나의 것들인지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형편들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1명의 문둥병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1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9명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온 그 한 명의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고 그가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는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병에서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을 구원이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여기서 그 문둥병자가 받은 구원은 치유에 대한 구원, 문둥병에서 치유가 된 회복되어진 건강한 몸, 이것을 구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구원, 바로 영생,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단순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와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치유받은 문둥병자에게 너가 이제 구원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믿음은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합니다. 치유가 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병의 치유를 통해서 사실
가장 귀한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다른 9명은 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메시아 되심을 돌아와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병의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 가서 인정을 받고 공동체에 들어와 그들이 일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그들은 병의 치유를 받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죽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었다면 진정한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들이 받은 그저 육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에 만족하며 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이 9명의 문둥병자처럼 세상에 속한 것,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그런 것들을 얻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왕 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건강이나 행복이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님의 왕 되심을, 그분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자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또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에 위하여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그분을 위하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영혼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영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육의 것들에 묶이지 아니하고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 왕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